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7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12절부터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골로새서는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에 대한 실천적인 권면을 주고 있는 책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성도가 버려야 할 옛사람의 습성이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있는 이 3장 5절에서 11절에 이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새 사람이 된 성도가 실천해야 하는 덕목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성도가 실천해야 할 덕목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성도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우리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고. 아멘. 성도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성도는 바로 하나님이 택한 존재가 바로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냥 택한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우리 성도들을 택하여 주셨습니다. 비슷한 말씀이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에 나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를 삼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예정하여 택하여 주셨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몰랐는데 구원을 받고 보니 알게 된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일찍이 창세전부터 나를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값없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늘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을 옷을 입었다는 말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옷입니까? 7가지로 된 옷으로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12절에는 긍휼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이라는 옷이고 또 이 옷에다가 13절에 용서와 또 14절에 사랑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옷은 과거에 내가 입은 옷과 비교할 수 없는 옷입니다. 과거의 옷은 불의와 더러움과 원망과 불평과 미움과 시기, 교만, 냄새가 나는 어둡고 침침한 옷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입은 옷은 아름다운 7색깔 무지개를 띤 밝고 환한 옷입니다. 7가지 옷 색깔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말하고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긍휼은 죄인을 가볍게 여기는 사랑의 마음입니다. 자비는 친절함과 상냥함으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함과 친절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겸손은 하나님을 섬기며 죄인을 섬기는 마음입니다. 또한 온유는 죄인을 향한 그리스도의 부드러운 마음과 관대한 마음입니다. 오래 참음은 중상모략에도 당해도 보복하지 않는 용서의 마음입니다.
특히 용서에 대해서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왜 용서가 필요합니까? 용서는 상대방에 대한 쌓인 불만 해소입니다. 불만이란 불평, 비난, 책망을 의미합니다.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게 되면 그 즉시 불평과 비난거리, 책망이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용납하지 않으면 암덩어리처럼 고통을 줍니다. 그래서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불만 덩어리가 논처럼 녹아지게 됩니다. 한쪽이라도 남아있으면 진정한 용서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용납이란 대가 없이 베푸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용서란 호의를 베푸는 것을 말합니다. 한 번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용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히 매는 띠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랑은 온전히 매는 띠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용서를 실천한다 할 때 제일 중요한 사랑이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어야 온전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입니다. 우리 1절과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사랑이 없는 긍휼, 사랑이 없는 자비, 사랑이 없는 겸손, 사랑이 없는 온유, 사랑이 없는 오래 참음, 사랑이 없는 용서는 제대로 된 긍휼도 아니고 자비도 아니고 용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거짓된 사랑도 있고 빗나간 사랑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이 거짓이 아닌 것처럼 우리의 용서와 사랑도 거짓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속에 거짓된 것이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회개하고 즉시 사랑의 띠를 다시 조이시기 바라겠습니다. 옷을 입으라는 말은 우리가 옷 속에 다시 들어간다라는 말입니다. 옷을 입기 위해서는 내가 그 옷 속에 들어가야 그 옷을 입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옷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옷을 입을 수 없습니다. 옷을 입는다는 의미입니다. 신앙생활이란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 내 의지가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그리스도의 감정으로, 그리스도의 의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운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7가지 성품으로 된 옷을 입은 다음에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3가지 정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도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제공자, 공급자, 평강의 근원 되십니다. 이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야 하는 것이죠. 이 주장이란 지배하다, 통제하다, 결정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구제와 용서와 사랑을 실천할 때에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이 원만하게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평강입니다. 이 평강은 컨트롤 타워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배하고 통제하고 결정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평강은 모든 삶의 모든 갈등이나 차별, 문제들을 걸러내어 바람직한 방향으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평강은 용서와 사랑을 제대로 100% 지속적으로 실천하도록 도와주는 에너지원과 같습니다. 배터리가 충전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배터리로서의 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을 보시면 충전을 해야 그 스마트폰의 기능, 여러 가지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처음 사용할 때는 3일 정도 갈 수 있는데 시간이 갈수록 이틀, 하루 반나절도 못 갑니다. 반드시 충전을 해야 그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평강은 자동 충전기와 같습니다. 평강이 주어진다면 사랑의 배터리는 약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평강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위선이 포함된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서, 사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내 마음의 평강이 떨어지므로 내가 원하지 않는 용서와 사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는 늘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충만해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16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말씀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은 태초에 계신 말씀이고 말씀으로 세상은 창조되었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지식적으로 달달달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와의 교제이고 생명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 열매를 맺는 일입니다. 말씀이 풍성하다라는 말은 목자로부터 꼴을 먹는데 들어가며 나오며 생명의 꼴, 말씀을 먹는 일입니다. 말씀이 풍성할 때에 지혜가 생기고 또 이 지혜로 성도 간의 나눔의 교제를 하는 것이죠. 위로하고 축복하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풍성할 때에 우리가 위로하고 축복하고 권면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시와 찬송, 신령한 노래도 말씀의 풍성함의 결과입니다. 교제가 풍성하면 흥이 절로 납니다.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노래가 나오죠. 이때 부르는 노래는 모두 다 아름다운 영적 찬양인 것입니다. 박자와 음정에 제한받지 않는 위대한 찬양입니다. 이런 영적인 경험을 날마다 누리시는 운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끝에 보시면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말하였고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사시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이 쉽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 말이나 일에는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능력이 됩니다.
예수의 이름은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살려고 합니다. 나를 내세우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온 것을 기억하셔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돌보고 사랑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이름을 부르는 동안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모든 악과 더러움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건지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을 힘입어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입은 옷에 7색깔 무지개처럼 아름답게 빛을 내고 있습니까? 아름답게 빛을 내기 위해서는 사랑의 띠를 온전히 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도록 온전해져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함으로 피차 가르치고 신령한 찬양을 불러야 합니다. 또한 무엇을 하든지 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셔서 거룩한 옷을 입고 성숙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운하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